오늘은 이 죄악과 허물로 얼룩진 이 캄캄한 어둠만 차있는 이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복이 있는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서로 다른 두 여인의 잉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 제사장으로 섬기는 샤가랴의 아들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사실 이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의인이었고 또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였던 그야말로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한 가지 문제도 있었죠. 바로 이 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나이에 들어서도 아직 자식이 없었고 또 두 사람의 나이가 이미 나이가 많았으므로 임신할 가능성도 앞으로 거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제사장이었던 샤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분향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함으로써 그동안 임신하였던 이 아내, 임신하지 못했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의 천사의 예고대로 놀랍게도 여러분 그동안에 나이 많아 늙도록 임신하지 못했던 이 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그런 남자아이를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바로 비천한 시골 처녀인 이 마리아의 임신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결혼식을 올리지 않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샤가랴에게 나타났던 주의 사자 천사가 이번에는 이 갈릴리 나사롯에 살고 있었던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예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면서 자신은 아직까지도 그 어떤 남자와도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함으로써 결국은 잉태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에 주의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내 능력으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었었죠. 보라, 내 친정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에 이 처녀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함으로써 성령 잉태의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씀하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복이 있는 여자는요, 이 엘리사벳과 또 이 마리아 둘 중에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기서는 엘리사벳이 아니라 바로 마리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자체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이므로 복이 있는 여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후에 이렇게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잉태될 것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예고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을 보면은 본문 39절 40절에 보면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시골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주의 사자로부터 엄청난 이런 성령 잉태 사실을 들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 빨리라는 말을 쓰고 있죠? 빨리 그 예루살렘에 있는 친족 샤가랴의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은 이 나사렛과 약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요즘에야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뭐 한 1시간 내에 갈 수 있지만은 예전에는 적어도 150km면요 3일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길이죠. 이 먼 길인데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더 빨리 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샤가랴 집으로 가게 되었을까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먼저는 주의 천사의 말씀이 자신에게 한 성령 잉태의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미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늙어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 성령이 잉태했다면 지금 잉태했다면 이미 그 증거로서 친족 이 엘리사벳에게도 6살이 됐다는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면 자신에게 이런 것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마리아가 자신이 임신하였던 소식이 곧 온 동네 이 나사렛에 퍼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기 가족들과 그 친족들, 이웃들로부터 이게 뭡니까? 당하게 될 엄청난 순환과 이 고난, 이러한 부분들이 미리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소식 금방 퍼져가지고 온 동네에 아마 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잉태된 사실을 알고서 듣고서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뭡니까? 그곳을 일단은 벗어나고 피하는. 그러기 위해서 자그마치 150km나 떨어진 이 먼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마리아가 그 150km를 되는 그 길, 3일 길을 가서 그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었던 6살 된 아이가 크게 뛰놀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태동하였다는 뜻이죠. 크게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마 뭐 보통 보면은 임신한 지 6달 정도 되면 당연히 한 5개월 때부터는 아이가 발로 차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6달 됐으니까 당연히 찰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이 그냥 찬 것이 아니죠. 바로 이 마리아가 들어와서 이 인사를 하는 걸 듣고 뱃속에 그 아이가 이 태동하고 크게 요동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왜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알면은 뭘 알겠습니까? 이제 적어도 6살 정도,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은 6달 된 아이가. 그것은 뭡니까? 곧 뱃속에 잉태된 아이 요한을 통해서 이 태동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함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6달 된 아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잖아요.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잖아요. 준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적어도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적어도 얼마 정도 됐습니까?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거죠. 즉시로 왔으니까 3일 길이니까 며칠 걸린 거예요 지금? 3일 된 거죠. 여러분 3일 되면 내가 임신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내가 3일이 지났는데 임신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아무도 몰라야 되는 거죠. 적어도 누구만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소식을 전해진 천사와 마리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 그럼에도 지금 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이 아직도 태중에 있는 6달 된 아이가 바로 참여 그 표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알려주냐면 바로 마리아도 잉태되었다 하는 사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증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이런 사실인데, 마리아와 천사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바로 이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크게 태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마리아도 임신하였고 잉태했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6달 된 아이가 쉽게 그렇게 태동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 때를 맞춰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마리아가 방문하고 그 인사를 들었을 때에 이렇게 크게 뛰놀았다는 것은, 다른 때보다 크게 뛰놀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던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무도 모르는 이런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마리아 자신도 아니에요. 누구죠? 바로 태중에 있는 아이,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요한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잉태됨을 이미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외형적으로는 배도 불러오지 않죠. 아직까지 입덧할 그런 시간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어떤 표시도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실이. 마리아도 특별히 뭡니까? 스스로가 저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여기저기 알린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태중에 있는 아이, 우리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 먼저 깨닫고 알아서 바로 그것을 어머니 엘리사벳과 그 자리에 방문한 바로 이 마리아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에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3가지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내용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엘리사벳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문 42절 43절에 보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전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사실을 먼저 태중의 아이가 그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알리고,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를 크게 3가지로 축복하는데, 첫 번째로 뭐라 하냐면은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죠. 마리아를 지금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대 이상이 된 거죠. 옛날 나이로 한다면 50대, 60대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오래됐다는 것은 이 엘리사벳 자체도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았다는 그만큼 어느 정도 지혜롭고 어느 정도 슬기가 그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사벳 나이 많은데 지금 이 마리아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겠습니까? 아직까지 정혼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유대인의 보통적인 어떤 그런 나이로 본다면 10대 후반, 18, 19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 새파랗게 젊은 그 마리아가 뭔가 배도 부르지 않고 그 어떤 표지도 없는데 먼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지? 이 엘리사벳이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이 마리아를 보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겠다는 사실이 오늘 특별한 거죠. 사실 주님이라고 할 때는요, 아주 존귀하고 높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기 위한 호칭이 바로 주님이라는 호칭인데, 마리아를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자체도 이미 이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군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바로 메시아, 이 세상의 구원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호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실 이 엘리사벳은 지혜로운 여인이고 또 뭐 신앙이 좋은 여인이라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 앞에 흠이 없는 여인,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참,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여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직까지 어떠한 것도 나타나지 않는, 표식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때에 바로 이 마리아를 보고 바로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함으로써 이 마리아 속에 잉태된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아들, 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마리아가 이제 이 믿지 못할 일은 사실이지만 단순히 마리아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기에 이제 이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는데요. 먼저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부터 알아서 엘리사벳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좀 더 이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태중에 있는 아이, 6달 된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은 6달 된 겨우 이렇게 이제 뭔가 생기기 시작한 그런 아이가 뭔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것은 뭐죠? 이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도 어린 아이들은 이 사물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생긴 태중에 있는 아이, 그것도 6살 된 아이가 뭔가 이렇게 기쁨으로 뛰놀고 뭔가 기쁨을 표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뭐죠? 이건 특별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아이가 이 마리아가 오는 거고 기쁨으로 크게 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마리아만 지금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더욱더 크게 또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 아이의 증거를 받은 어머니 엘리사벳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점점 그래서 성령 잉태 사실이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오늘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축복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축복한 것이죠. 사실 이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동정여인,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 처녀에게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할 때에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 자체로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그 순간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바로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요, 오늘 보여주는 건 뭡니까? 한 사람만 믿으면 되는 게, 당사자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또 주변의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 혼자서는 이 긴가민가 할 수도 있지만은 믿는다고 했지만 아직 확신이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이 마리아로 하여금 뱃속에 지금 잉태된 아이가 말씀을 듣게 된 아이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인식시켜주고 또 확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렇게 축복하고 거기서 오늘 보면 3개월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3개월 정도 바로 이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요. 또 56개를 보면은 3개월 있다가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 엘리사벳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자신이 있게 됐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그들이 이렇게 내 주의 어머니라고도 표현함으로써 어떻습니까? 환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에 엘리사벳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에 그 어떤 일도 없이 평안하게 정말 그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서 3개월만 있는 게 아니죠. 만약 오랫동안 거기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3개월 후에 이제 나사렛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 마리아에게 빠집니다. 대신에 그 남편, 정혼한 남편 요셉의 얘기를 주로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또 누구에 나타나냐면은 바로 이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바로 마리아에게 이뤄진 모든 일들을 미리 알려줍니다. 너와 정혼했던 그 마리아가 지금 잉태했는데 그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역사된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까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또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려오면 집으로 데려오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누구도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죠? 아무런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결혼한 남편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이 잉태했다 했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간은 이 엘리사벳의 친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알려주셨죠.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이 자신이 그 약혼한 요셉에게도 이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도 이 성령을 입게 된 것과 그를 데려와서 아이를 낳기까지 함께 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죠. 자기 집에 데려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마태복음 1장은 그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남편 될 사람 요셉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가족들이나 그 이웃들 누구라도 마리아가 임신하고 마리아가 입덧을 하고 뭔가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더라도 그 누구 하나 문제 삼을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요셉이 데려오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핍박받고 가장 먼저 어려움을 부딪힐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와 동원한 바로 이 요셉이 되는 거죠. 어떻게 믿습니까? 자신의 약혼자가 지금 뭡니까? 불순한 일을, 나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요셉에게 알려주고 또 데리고 함께 살라고 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 주님의 역사는 나 혼자서만 나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통해서도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일임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모두가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또 그동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 어떤 하나 문제되는 것도 없고 다 풀어지고 다 해결이 되어서 정말 모두가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탄생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의 일을 하고 뭔가 주님의 역사를 할 때 한 사람만에게만 이렇게 뭔가 계시하고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이 일이 이루어짐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 믿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임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나중에 보면요, 그 제자들만 믿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만 믿는 게 아니죠. 맨 처음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 예수님의 딸았던 마리아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아니고 또 다른 마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 마리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2제자가 알게 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자그마치 뭡니까? 500여 명 형제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부활 자체가 몇몇 사람이 만들어내고 지어진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놀라운 역사하심임을 증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므로 나만 믿고 나만 뭡니까?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은 뭡니까?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역사심임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임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자신만이 은혜 받고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만이 계시를 안다는데 그게 다 틀린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이렇듯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 신학을 할 때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분명히 부름받았다고 그러고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하고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떨어지죠. 시험에도 떨어지죠. 또 나중에 보면 목사 안수도 못 받아. 그래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항상 보면은 나에게도 먼저 주시지만 분명한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또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신학교 다니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한 사람이 자기만은 뭡니까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떨어지는데 주변에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증거하는 거. 아, 그거는 정말 목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다 일부러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이 지혜가 없던 사람들, 이 영어 시험 때문에 많이 염려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또 어디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려운 시험도 통과해요. 그 증거를 보면은 참 이 목사님들마다 나름대로 그 어떤 그 뭡니까 특별한 시험들이 그 간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듯 증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 천안지에게도 그랬는데 성남지에게도 예전에 보면은 네 사람이 서로 뭐 우리 서로 목사 안수 받고 우리 서로가 안수 그러거든 우리 목사 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요즘에 그런 사람 참 많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나가니까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면요. 또 그렇게 하니까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일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하는 일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면요 이렇게 한 사람 몇몇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한
주변 환경과 또 여러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널리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